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실패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순종입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여리고성을 힘으로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성 주변을 빙빙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 주변을 7일 동안 돕니다. 한 3일쯤 지났을 때 한쪽 성벽에 금이 좀 가고 한 4일쯤 지났을 때 균열이 좀 심하게 드러나고 한 5일쯤 지났을 때 성벽이 막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모래가 막 이렇게 새어나오고, 그래야 좀 7째 날까지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돌겠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7째 날까지 성을 돌았을 때야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조짐이 안 보인다고 순종을 멈추었다면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이처럼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리고성의 승리,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승리가 다가왔고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여리고성의 승리.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성공과 대조적인 실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아주 대칭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일어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한껏 고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아간의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구약에서 오늘 본문 아간의 범죄는 둘 다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에게 바라시는가,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죄는 아간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자는 아간이었지만 백성 중에 일어나는 범죄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전체 성도의 거룩과 개개인의 거룩이 깊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 안의 죄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형제의 범죄라고 해서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고라고 하는 것, 권면이라고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충고하려면 10만 원 주고 해라. 10만 원 주고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충고할게 라고 하라는 지혜 있는 어떤 어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로 충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대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고 또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구역 예배나 혹은 기관에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귀한 이유는 그 가운데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구역 모임에 가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성도의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권면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성도의 잘못을 보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쓰디쓴 충고를 할 것인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하셨는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그런 소그룹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시간만큼은 죄악 가운데 죄악을 멀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나누고 삶의 경험을 나눌 때에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보다는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또한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 죄악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점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강성교회가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내 다양한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서로 거룩한 감시자가 되고 스스로도 거룩의 기준을 조금 높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승리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좀 작은 성이니까 좀 소수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3,000명 올라갔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옵니다. 36명 죽고 도망쳐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때 백성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전쟁에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슬픔과 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슬퍼합니다. 이때 11절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는 중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의 범죄의 원인은 탐심입니다. 탐심. 모든 범죄의 원인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탐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지파별로, 족속대로, 가족별로 남자들이 제비 뽑아 죄를 범한 자를 찾도록 가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둑질한 것 그 사람을 찾아내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제비를 뽑아 유다지파 세라 족속 남자 중 삽디, 그 가족 중 삽디의 손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자신의 죄를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학교 때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아주 죽을 죄를 지은 죄인 아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아간.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아간, 천하의 죽을 죄를 지은 아간, 과연 그런 건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고 2000년이 지난 어느 교회 성경학교에서 아이들마저도 비난할 만큼 그러한 죄를 저지른 아간이었는가?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간의 고백대로 그의 장막에 가서 훔친 것 확인하자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주신 취하라 하지 마, 취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죄의 결과가 본인의 죽음뿐 아니라 온 가족이 완전히 몰살되어 버린 그런 일.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리고 그곳에 돌이 크게 쌓였고 오늘까지 있었는데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눠볼 내용까지,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이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비교할 수도 없이 작아 보이는 아이성, 그깟 아이성쯤이야. 그러나 그곳에서 36명 죽임당하고 폐주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래서 승리한 것도, 반대로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무너뜨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것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과 군사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범죄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실패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공동체 안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종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의 전통에 속하는 일입니다. 범죄하는 자를 가리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뽑혔고 아간은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몰살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찾고 우리가 귀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땅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시대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범죄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전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의무는, 순종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다른 사람은 그렇더라도, 다른 교회는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강성교회는 이제 거룩의 기준을 좀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우리의 우선을 두어 정말 거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그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교훈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과 기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 서로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향하여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 우리가 잘 아는데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늘 정죄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거룩해져야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군요. 그래 결심했다라고 결심하고 밖을 나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이 실망하게 되고 서로를 좀 부끄럽게 바라보는 우리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 갖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노하게 됩니다. 365일 24시간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짐과 결단함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그랬다가 저랬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할 수밖에 없을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진노, 바로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깨 부셔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재는 시금석입니다.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불순종을 내버려 둘 수 없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는 시각으로, 그 시각으로 우리도 죄악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물건을 취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까지 멸절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그렇게 죽을 일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신앙의 깊이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심하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자칫 꼭 그렇게만 하셨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꼭 그렇게 가장 험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의 본문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시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 그림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찢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어떤 이상한 화가는 자신이 도화지가 되고 물감이 되고 붓이 되어 그렇게까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심판해 버리시는 그 사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꼭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가장 초라하게 죽게 하셨는가? 아간의 죄가 뭐 그리 큰 죄라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딸과 가족과 모든 것을 멸하시는가? 꼭 그렇게 잔인하게 다 도륙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심으로 죄악과는 결코 같이 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보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냄새나는 죄악과 결코 같이 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의 죄악,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이 죄악, 연약한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십니까? 언제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한 우리가 실제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과연 어떤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귀한 성도의 모습,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